7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왕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준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는 세상이 아닌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요, 세상의 결혼의 가치는 에로스의 가치이죠. 에로스는 무엇이냐? 너로 하여금 내가 만족함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너로 인하여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사랑이 이제는 에로스의 사랑에서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더 사랑해 나가는 것.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정욕에 따라 끌려서 그래서 눈이 바짝 해가지고 짝이 맞아서 결혼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은 이제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 카톨릭에서는 결혼 안 한 것 그것이 대단한 금욕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엄하셨어요. 엄하시고, 또 무섭고, 그냥 맨날 혼내고. 그런 아버지시니까요. 물론 헌신하시고,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차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도 대학교 애들 중에 아버지가 차 사줘가지고 끌고 다니는 애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좀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뭔가 좀 은혜가 팍 오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면 뭔가 좀 껄쩍지근한 왠지 혼날 것 같은.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참 어렵다. 근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 내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못해도 자녀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안한 마음. 그래서 아이가 결혼하면은 엄마 아빠 울기 바쁩니다. 딸이 결혼하면 아빠가 울고 엄마도 울고. 그 왜 그럴 눈물이 흐를까요? 대견하다, 잘했다. 그런 대견함의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미안함과 그런 아쉬움의 눈물이 더 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한 증거 방언하고 막 그냥 신의 은사하고 그런 은사적인 걸로만 성령을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시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누가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데 누가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왕노릇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교회만 오면 회개만 하라고 그러냐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는 소리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요. 맨날 회개하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 우리 그 노인 집사님이요.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뭐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요. 세상이 말하는 죄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다르다.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다른 본질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 나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맹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보는 게 뭔지 알까요? 보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꽃이, 색깔이, 하늘이 오늘 기가 막히다 막. 네? 어저께도 그냥 날이 칙하고 공기가 맑으니까 치악산이 한눈에 팍 들어오는데 그 산을 보면서 경외감. 예? 그래서 저는 원주에 살면서요, 알프스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끔 들어요. 알프스. 제가 알프스 가보질 못했거든요. 스위스 알프스를 꼭 한번 가봐야 될 텐데요. 예. 알프스 요즘은 막 카메라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들이. 근데 집 앞에 바로 그냥 산더미 같은 산이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참 가볼 데가 많은데,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모시고 가죠. 빠질 거. 그래서 그런 경외감이 드는 것. 무슨 얘기하다 또 알프스까지 하는지 까먹었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 맹인은 통 보는 걸 모르니까요. 깨닫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한 증거의 그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증거는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닫나요? 우리 인생은요. 미련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액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꾸어지고 나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죠.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더 자세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긴 한 장의 장을 할애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다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한번 펴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을 희망장, 소망장이라고 그러거든요. 8장에 보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26절부터 먼저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오전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드라마 어떤 대사죠. 내 안에 너 있어. 근데 내 안에 너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구해야 돼요.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또 우리의 장래의 문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요.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구해야 될 기도인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 기도하시니까 나는 자도 되겠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예? 아버지가 열심히 앞에서 수레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힘세니까 나는 그냥 갈래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때 저 불효자식을 갖나 그러잖아요.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끌고 갈 때요, 우리도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하기에 힘쓰라 라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금요일 기도회 때 기도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외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죠. 이 말씀 참 좋은 말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여기다가 빨간 줄을 세 줄을 쳐도 모자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하는 힘든 일, 고난, 역경, 어려움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시는 아니라, 이 34절을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간구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도하시는데요.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우리가 정말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요, 기도할 때도 기도의 자세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자세가. 저희 딸이 시험 보기 전에요,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그냥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얘가 은혜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니까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네? 그게 간구입니다. 그게 간구예요. 근데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도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처음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로부터.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가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러니 죽었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야 하며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성도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함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연예인들이 연말에 트로피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왜 그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무엇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 발을 씻어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복된 겁니다. 섬기는 자가 믿음의 장성한 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다. 대접받으려고 내가 뭔데 하면서 대접해줘 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어리다. 주여 장성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대놓고 그러면 또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너 믿음이 왜 그따위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리다. 어리고 불쌍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언젠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을 당하면서요, 더 성숙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저께 그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내외랑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인천에서 일부러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오셨어요.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요. 정말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 내외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됐는데요. 회복되고 나니까 부부관계도 이 완전 부산 아저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뚝뚝하고요. 뚝뚝한지 모르는데 참 다정해지셨더라고요.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해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왜냐, 그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은 십자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부터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보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전. 우리를요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여 그 영광을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사단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깃자를 찾으며 온갖 세상 유혹과 시험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누구의 기도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냥 기도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생은요, 영생은 내 생명의 연장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보존하신 기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그래서 교회 중에 로고스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시며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죠. 그 말씀을 로기아라고 합니다. 그 로기아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로기아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서를 읽는데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느냐.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항상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무리 안전히 가도요, 우리 박종근 집사님이 그냥 안전하게 운전을 해도 왔다 박으면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왔다 박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보존하시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 내가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받은 사랑, 내 그냥 꼬라지라고 그러죠. 내 꼬라지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니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를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때라도 다시 일어서느니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나요?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끌어세우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힘써 주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